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1장부터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전에 이 시편 51편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심되는 분이시죠. 다윗의 그 삶에 대하여 새로운 그 조명과 이해와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다윗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 모두의 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새로운 그 기준, 그리고 좀 더 명료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윗 왕 그러면은 대다수는 그 용감무쌍하게 그 철없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차례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분명한 이해 가운데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제거하거나 목숨을 취하지 않았던 그러한 넉넉하고 품이 넓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우리 모두 잘 아는 그랬던 다윗이 너무나 어이없이 황망하게 인생에 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지는 배경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어느 날 본인들의 그 이스라엘 군대는 최전방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후방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다윗 왕은 왕궁을 오고 가면서 팔레스타인의 따뜻하고 따사로운 햇살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눈에 띄었던 한 모습이 다윗 왕에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그 벌건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즉각적으로 부하들을 통하여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거라. 부하들이 그 여인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여 발빠르게 다윗 왕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폐하, 저 여인은 지금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 정도 시점에서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저 여인을 잘 대접해 주거라 라든지, 아니면 후한 포상을 내려서 남편의 노고가 아내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해야 사실상 다윗 왕다움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를 쓰고 밧세바를
궁궐로 들여와 결국은 남편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 왕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 왕은 밧세바를 자기의 후첩으로 삼기 위하여 더 잔인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장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우리아는 아무 영문 없이 다윗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당시의 전투 상황과 군사들의 환경들을 자세히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내용은 관심도 없고 빨리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거라. 왕의 명령이니라. 우리아는 주춤했습니다. 왜 주춤했을까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장에서 부하들은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마 왕의 소환 명령이었지만 우리아 장군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폐하. 제 부하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큰 잔치를 벌여 말수를 퍼먹여서 장수 우리아가 곤드레 만드레 되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장수 우리아는 그 취한 취중의 상태에서도 부하들을 생각해서 가지 않고 결국은 그 궁궐 앞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꾀는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총사령관 요압 왕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어 절대 이 우리아 장군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거라. 다윗의 직인을 꽝 찍어서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요압 장군의 그 최전방의 배치로 인하여 처참하게 적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다 되었다. 드디어 밧세바가 나의 아내가 되었구나. 잔치도 벌렸겠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폐하, 안타까운 일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주 부유한 양과 염소들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가까운 이웃에 아주 가난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빈곤한 가운데 있는 어떤 한 가정에 딸처럼 여겼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던 그 가정의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치르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폐하. 다윗 왕은 책상을 치면서 분노하며 일어나 그놈은 어떤 놈이냐? 당장 잡아다가 쳐 죽여라. 그리고 그놈이 한 행동에 대하여
4배를 갚게 하여라. 분노를 일으키며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잠시 숨을 돌리고 폐하, 바로 그 사람이 폐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때 당시의 다윗의 왕은 아마도 제 나이쯤 되었을 것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편적으로 되는데 그 10대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진심과 열심과 전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다윗 왕은 50대 중반에 돼서 밧세바를 자기의 욕심으로 취하고자 살인과 간음을 하나님 앞에 백주대낮에 벌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점이 바로 이 시편 51편을 쓴 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가장 최고의 권력과 힘과 군사와 모든 경제적 능력 갖추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왜 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 기록을 시편 51편, 시편 40편, 사무엘상 11장, 12장 그 이후로 다윗의 생애에 대하여 찬란하고 위대하고 넘치는 영광스러움은 송두리째 가려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아픔과 탄식으로 점철되는 다윗 왕의 노후의 생애에 조명하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전생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셔야 할 내용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하나입니다. 다윗 왕은 이 시편 51편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했던 이 내용의 그 시간, 시점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오직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수없이 수만 번, 수백만 번 외쳐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 실존은 부패하여 입만 열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승승장구했던 장수로, 왕으로, 한 가장으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다 쓰레기처럼 다 뒤로 가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TV를 잠시 보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죠. 말기암 환자들 4분이 소개됐습니다. 남자 2분, 여자 2분. 그 촬영 중에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4분이 다 40대십니다. 자녀들이 어립니다. 우리 지혜 많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로 여기고 전부로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 생의 마지막 지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 얼굴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말기암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자식이 와도 손 한번 간신히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죄는 곧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실존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앞에서 그간 우리가 애쓰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붙잡고 오고 피가 터지도록 간절히 붙잡고 애써왔던 것들이 그 시점에서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 그게 우리가 처해져야 할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부로서 살아가시고 계시죠? 여기 우리 진영님, 민희님에게 신뢰가 돼서 죄송하지만 8개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2분은 아직 안 그러신 것으로 제가 확신이 들지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하여 좋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부부의 섭리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저렇게 다르지? 나를 왜 이해해 주지 못하지? 저 여인은 어디서 온 것일까? 화성에서 왔는가? 저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 솟구쳐 온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식이요? 여기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자식은 정말 아픈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세상에서 인기를 달리고 있는 신과 함께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과 보았습니다. 큰 웹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과 함께해서 딱 하나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내용을 담으셨는지 아니면 감독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신다면 꼭 그 부분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의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둘째 아들이 꿈에 나타나 어머님을 만납니다. 그 어머님은 농아인이십니다. 말씀을 하시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꿈에 나타났으니까 입을 여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님에게 형과 자기가 그간 잘못했던 것을 정말 깊이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콧물, 눈물. 어머니는 입을 여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과 함께의 백미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왜 그 어머니가 미안하십니까? 잘못한 게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 원리 가운데 부모란, 어머니란 존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그 어머니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욕을 먹으시고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 내가 참 미안하구나, 그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 시대의 부모의 그런 높고 높은 소중한 가치가 다 어디 갔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당연히 힘든 것이지, 그 아이 키운다고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쥐어뜯고 불침을 놓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왜 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자식을 향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엄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직장에서 실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놈이 미안하다라고 합니까? 너 죽을래? 너 나갈래? 이따위 소리들이 나죠. 어머니의 위대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합니까? 다윗은 50대 중반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특별히 괄목할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성경에서는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지지부진한 삶으로 노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시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십니까? 어제 본 그 말기암 환자 중에 아주 한때 유명했던 TV까지 나왔던 이태리 요리사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 TV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화근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암에 걸려서 꽃다운 나이 44살에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돌봄교회의 가치이며 방향성입니다.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도록 전심을 기울여 목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 때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다른 가족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돌봄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사탕 발림 좋은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을 해결해 주시나?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전율하며 내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51편의 재물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찢겨진, 깨진, 파산된, 더 이상 들고 나갈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된 나의 영혼에 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 어제 그 말기 암 환자들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웃음으로 사망아 나한테 오거라. 나는 너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무리 해코지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거는 가질 수 없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이죠.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다윗과 같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망정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을 죽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나의 못난 현실 안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울 것입니다. 신년 40일 기도해야 하면 여러분이 홀가닥 바뀌어가지고 미워했던 시부모님을 무슨 천사처럼 환영할 수 있다. 그런 건 성경에도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또 용서하고 싫어하면서 또 끌어안으려 하고 전화 드리기 싫은데 아버님 감기 안 걸리셨어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죠. 도련님이 오시면 도련님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가지고 가셔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잡수세요. 10만 원 딱 넣어서 주머니에 껴주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이 맨날 와가지고. 그게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삶이네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시작되는 새해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재물을 드리는데 애쓰지 마십시오. 예.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